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남들을 위한 사역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표적이 따르는 일의 배후에 어떤 준비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워져서 그는 유대 지역을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7km 떨어진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해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애니아를 무작정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라는 예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이나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아무 준비 없이 즉석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암시된 사실은 그 병 나은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그를 주목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를 치유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여느 때처럼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의 권능이 아닌 것을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에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하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알려주었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주었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도 그 권능이 주에게서 나온 것을 알고 나은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소문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요빠는 루따에서 약 18km 더 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에 있는 제자들은 두 사람을 루따로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병들어 죽었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싣고 다락에 누였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 함께 가는데 요빠에 이르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모든 과부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병든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치유도 자기 권능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요구와 울음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는 시체를 바라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은 이 권능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인 줄을 확실히 깨닫고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습니다. 나는 어떤 기이한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본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베드로를 시체 곁으로 이끄셔서 베드로의 유대적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을 때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이 일은 부정해서 유대인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기를 꺼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빠 성도들이 준비한 숙소이기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일은 그 다음 사건, 곧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작업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율법이 말하는 바 속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번의 일과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해 구습을 따르는 베드로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 주께서 맡기신 직분은 성도들만 아니라 제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